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 앞에서도 진리를 선포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 속에 파고들고 그 속에서 말하라 그럴 때 거침없이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기가 일쑤입니다. 권력자 앞에서 침묵한다는 말입니다. 손해가 예상되고 관계가 깨질까봐 진실을 그냥 감춥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진리를 말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는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의 황제인 느부갓네살 앞에 섰습니다. 왕은 그 나무가 찍혀 넘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왕 자신의 교만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 꿈을 왕 앞에서 해석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왕이 분노하면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왕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왕을 더 사랑하는 그 진실을 그 마음에 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믿음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꿈을 듣고 한동안 놀라며 근심합니다. 왕이 꾼 꿈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왕의 최후가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잘 됐다. 벌 받은 게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아파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을 즐기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니엘은 왕을 위해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슬퍼하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왕 앞에서 펼쳐냅니다. 그것은 왕이 이런 심각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침없이 얘기합니다.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아프지만 진실을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설교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리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진리는 때때로 이렇게 아프지만 생명을 살려내는 겁니다. 의사가
암 환자에게 상처받을까봐 암을 숨기지 않습니다.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왕에게 심판을 말했지만 동시에 회개의 길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책망보다 회복의 목적을 두는 겁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왕은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이건 놀라운 장면입니다. 다니엘은 심판을 예고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회개의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멸망시킬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정죄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회복으로 이끄는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회복의 길을 함께 열어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가감없이 말해야 합니다. 쉽지 않지요. 누군가를 권면할 때 내가 이겼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는 다니엘처럼 이렇게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죄인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례를 말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분명히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궁전 위를 거닐며 자기가 지어놓은 그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실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뚝 서 있는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통치자인 그 왕이 이건 내가 세운 거다. 누가 감히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감히 내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들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이, 그 생각이 그 뇌에서, 그 입에서 끊어지기 전에, 그 모든 말이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고 들짐승처럼 살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야 맙니다. 여러분, 열매가 많이 맺힌 벼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빈 이삭일수록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하늘을 향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정녕 겸손한 모습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다가 결국은 그 꿈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7대를 지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다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심판은 다음 세상을 위한 그런 교두보일 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총명이 돌아왔고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다시 왕궁으로 데려가고 왕위도 회복되었고 그리고 이전보다 더한 그런 지극한 권세와 영광이 그를 따랐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마지막은 회복입니다. 회복. 심판 이후에 깨닫고 돌아선 자에게 임하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버리시기 위해서 경고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켜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은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는 믿음, 사랑으로 회개를 권면하는 믿음, 모든 사람의 회복을 소망하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사회 속에 실현되어질 때 진리를 사랑으로 전하는 마음을 담는 하나님의 순찰자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외치는 순찰자가 필요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교만한 자를 찾고 겸손한 자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진리는 사랑 없이 전하면 상처가 되겠고 사랑은 진리 없이 전하면 타협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랑과 진리를 함께 붙들었던 멋진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